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와 관련된 제사는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거나 또 죄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거의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사실은 들을 때는 기억하고 있다가 그 들을 때뿐이지 지나고 나면은 또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속건제라고 하면은 그것은 보상 제사,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제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특별히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은 뭐 죄가 속하여지고 죄가 용서된다. 하지만 이 속건제만큼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5분의 1, 5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를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것을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에 2절서부터 1절서부터 보면 2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당물을 속이거나 속이는 일이 나옵니다. 속이는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자신을 믿고 맡기거나 투자한 이웃의 신뢰를 배반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 맡긴 것을 갖다가 맡긴 사람이 정말 신뢰하고 맡겼는데 이 맡긴 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신뢰를 깨트리고 그것을 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사기를 치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렇게 비슷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무언가를 맡겼어요.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의 재능과 탤런트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전당물을 속이는 것. 이것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도둑질이 나옵니다. 도둑질은요,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입니다. 합법적으로 자기가 차지를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뭐 이것도 비슷하게 말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잘 갖다가 얻는데 이게 자기한테는 유익이 돼요. 이것도.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게 상당히 피해가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뭐 굳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떤 것이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웃을 착취하는 것, 마땅히 받아야 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월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잃은 것을 내가 죽고도 나는 그것을 줍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잃은 것을 갖다가 내가 취하고서는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지만은 쉽게 말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상당히 피해가 되는 거예요. 돈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아주 힘든 일이죠. 그런데 돈가방을 내가 주웠어요. 그럼 나에게는 이게 왜 횡재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실이 들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20%를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되돌려 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말하는 속건제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건제의 내용에서 그래서 다른 것은요, 물론 뒤에 가면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고 특별히 흠없는 순양을 드려서 제사장한테 드려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잘못한 것을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의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안 걸리면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 뭐냐면은 들키면이에요. 이 들키면 그때서 가서야 그러면 플러스 알파 20%를 더해주면 되고, 안 들키면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다가 나쁘면 법에 걸리면은 재수 없어 걸린 것이고, 그러면 물어주면 되고, 안 걸리면은 오케이 잘 된 것이고, 안 걸리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합니까? 오늘 이런 의도 속에서 속건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걸리면은 그럼 20%더 내고 다른 사람들 다 피해 가는데 나만 재수가 없어 걸렸으니까 나만 어쩔 수 없이 20%더 내고 다음번에는 안 걸리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 속건제를 만든 게 아니에요. 너도 한번 피해를 걸렸으니까 당해봐라. 아니, 왜 저 사람은 그냥 두고, 저 사람도 그랬어요. 그 사람은 들키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속건제 이 내용 플러스 알파 20%가 아니라 이 플러스 알파 20%를 내고 이 순양을 바치면서 자기의 죄, 잘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통회하라는 그 의도 속에 진심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나에게는 유익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내가 다 알아요. 나에게는 플러스가 되고 나에게는 상당히 유익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갈 것을 네가 부지중에 모르면은 이거는 속건제가 아니고요. 분명히 알아요. 그렇다면은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것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피해가 갈 것,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알면은 내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저에게 어떤 피해가 갈 것인가 내가 짐작이 가요. 그럼 내게 상당히 유익이 있어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거나 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기다리면서 간구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계속 TV에 뉴스마다 나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갖다가 침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거기에는 플러스에 자기네들에게 돌아오는 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피해가 있고 자기에게도 피해가 있지만 저 사람에게는 상상 이상의 피해가 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어떻게 되든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러시아도요 정교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나에게 유익이 있지만 저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을 때, 저 이웃에게 있을 때 내가 멈추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냈느냐 안 내느냐,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잘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번 조사에서는 내가 잘 넘어가서 안 들켰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겁니까? 오늘 그 의도가 아닙니다. 속건제는 요즘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주택과 여러 공급들을 놓고 이런 대선 주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면 갈수록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도시화가 커지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고요, 주택들이 공급이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건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건물들이. 그리고 그 전에는 정말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이게 도시화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탄성을 내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려야 될 자연에서부터 품어져 나오는, 우리를 리프레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멀리에 내 자녀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것을 나도 모르게 도시화시키면서
그 자연이 주는 수많은 혜택과 수많은 우리들을 정화시키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자녀, 나의 자녀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생각할 때 이게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5년에 내가 뭔가의 유익을 주고 뭔가 유익을 얻는 것 때문에 이것을 만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10여 년, 30년, 40년 뒤에 과연 이 땅에 그 도시화가 됨으로 무너져 내려야 될 우리의 수많은 인성의 문제, 수많은 건강의 문제,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문제,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어떤 것이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행해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속건제는 그것인 겁니다. 이게 과연 내가 유익하고 내가 치료하고 내가 꼭 누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다음 세대들도 그 행복 속에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와 비슷한 세대 후배 선배님들이 더 많으신데 이제 젊은 세대들 속에서 자녀를 안 낳습니다. 자녀를 안 낳을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지켜가야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는 내가 키울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지탱할 것도 아니고 그들이 힘들 것이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안 낳는다. 그러나 더 몇십 년을 내다보면은요,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런 자녀들이 이 교회 예배당에 없어질 때도 올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은 자녀들도 우리들이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를 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해야 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느냐가 아니라 이게 저 멀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다른 데서는 안 해보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해보고 있어요. 글로벌 미션 센터라는 것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있으면 내 자녀처럼 너무 좋죠. 함께하고 어울리고. 그러나 내 자녀가 아무리 좋고 이쁘고 너무해도 우리 품 안에 평생 끌어안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독립시켜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순간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참 우리에게도 그 자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사는구나. 나중에 볼 때는 서로가 더 유익하고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오늘은 조금 서운해도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출가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도 우리가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저 사람에게 다른 피해를 안 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오늘 이거는 율법과 규례가 보여주고 있는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유익하게 나만 잘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나도 잘 되고 다음 세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다른 이들도 잘 될 수 있는 것. 이거를 모색해서 해나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삶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만 유익한 것인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줬으니까 괜찮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같이 있는 것이면 좋겠다. 오늘 그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한 달도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